오늘의 말씀 제목은 사랑의 실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랑의 실체. 여러분들도 혹시 어릴 적 동화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화책. 네. 뭐 어떤 분들은 막 세트가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끝날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누구와 누구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이 나죠. 그런데 어쩌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그 동화책에 실린 이야기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가 다 백마탄 왕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벌써 크게 누군가가 크게 X를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면 정말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리따운 공주여야 된다라는 생각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한눈에 반해야 사랑이라 생각하고 또 때로는 사랑이 마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노부부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기대하고 할머니에게 우리들의 관계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라고 하니까 할머니는 천생연분이 아닌 왼수 사이 라고 하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지? 하자 할머니께서는 네 글자 평생 왼수 라고 말해 그것이 모두 웃음바다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같은 이유로 사랑은 환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환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할 준비를 하면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이와 반대로 얼마나 우리의 삶은 많은 역경들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흔히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하죠. 결혼을 하고 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그렇죠? 성경에 창세기에도 나오는 말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결혼식 날 둘이 하나가 되는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까? 결혼식 날 둘이 하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 증명서가 있어서 이제는 법이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둘이서 하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둘이지만 한 집에서 살고 같은 방에서 지내고 같은 침대에 눕고 잔다고 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지 않죠. 그러면 무엇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줄까요? 네? 마음과 마음도 계속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그 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거는 둘이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의 자아를 버려야겠죠. 서로 희생을 해야겠죠. 그래야 둘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희생하지 않고 서로 자신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끝까지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라고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되려면 서로를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희생의 고충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살집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 관계가 뭐야? 천생연분? 아니, 평생 왼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다는 말이 듭니까? 그렇죠? 그렇죠? 반면 사랑이 환상인 이유는 왜인 것 같습니까? 왜 사랑을 환상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어? give 하라고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떠올리세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뜻에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여기 써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더 인격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말이 아닌 그냥 환상이 아닌 사랑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은 사랑이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는 말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랑에 대한 초점이 남들이 아닌 자신들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2000년 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의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그래서 사랑에 관련된 그런 말들을 앞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예요, 실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린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의 사랑이란 단어를 통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말씀이 진정 사실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린 예수님을 통해 환상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실체,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단, 여러분들도 오늘 보셨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왜 사랑의 실체를 말하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제사로 드림으로써 한 행위를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사랑이지 않고 사랑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것을 율법에 기록함으로 반드시 순종하게 하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년마다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린 제사들과 예물들은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자가 율법과 제사가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리고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보셨어요? 그림자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리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그것은 구원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를 잡을 수 없듯이. 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혜택이 뭐냐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는 절대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진정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인한 제사와 예물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자는 오늘 본문에 참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형상. 그런데 이 참형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실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체.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해요.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실체예요. 오늘 본문 2절로 4절을 보면 짐승과 곡식으로 드린 제사와 예물들은 죄에서 자유를 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년 때마다 제사와 예물들을 드려야 했어요. 왜냐? 율법에 써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매년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매년 드리다 보니까 자신들이 깨달은 것은
나는 결국 죄인이구나 라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좋은 제사를 드리고 그 어떤 좋은 예물을 드려도 결국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그들의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다. 본문 10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을 그렇게 제사로 드린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사랑의 실체는 위대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율적인 사랑입니다. 자율적인 사랑.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강요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그의 뜻이었죠. 메시아를 통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보러 야 네가 해, 네가 가서 해, 네가 내려가 해결해,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율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5절 이하로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시편 40편 6절로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희한한 점은 위에 1절과 5절 이후의 내용이 좀 상반되는 것이 좀 저는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물과 제사는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지키는 거고 그들이 드린 것이었는데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예물들을 원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같은 일을, 이 같은 예물을 우리의 그 어려운 그 생활 속에서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한 후에 또 무슨 말을 하는지 5절과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7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들로서 무엇을 의미한다고,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 말로 하나님께서는 예물과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백성들이 만약에 순종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와 그리고 또 예물들을 드렸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 예물과 제사들을 기쁘게 받으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매년 반복해 드리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은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도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없는데도 드리는 것 같고 강요하는 것 같고 부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매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뭐 입으로는 찬양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하고 손으로는 예물을 드려도 삶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제사와 예물을 받고 싶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자율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 누구의 강압이나 강요가 없으셨어요. 이 세상에 오심도 자기 아니면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황소를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목숨을 산 제사로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기에. 그도 그 같은 마음이었기에. 그도 죄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셨기에 주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율적인 사랑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율적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마다 내가 왜 교회를 오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왜 믿음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림을 우리가 매달렸어요. 자신이 자기 자신을 희생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서머라이즈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환상. 사랑은 변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랑은 임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환상이다, 변한다, 임시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얼마나 불쌍한 세상입니까? 그렇죠? 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임시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환상입니까?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변합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임시적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을 위대하고 자율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우리는 이 거룩한 대강절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깨닫고 느끼는 만큼 우리 주변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불쌍하게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들은 자신들이 하되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체험한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기념하는 이유를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실체가 되시는,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널리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사랑의 실체가 세상 많은 사람들의 실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